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떡으로 자신을 빗대어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계속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는 어떤 몸을 유지하려면, 육체를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떡을 먹어야 몸을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내용, 즉 교훈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 말고도 많은 비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까지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주는 분이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라고 앞에서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죠. 제자들부터 해서 모두 다 생명을 얻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 다 죽었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수명이 100년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수명이 늘어서 한 1000년을 산다 하면 생명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으나 안 믿으나 수명의 변화는 없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수명이 한 1000년 되거나 10,000년 되거나 영원히 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병이 안 걸린다든지 아예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과 확실한 차이가 있으면 생명이 맞구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명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들에게 보이는 이런 확실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가 좋은데,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를 믿어서 어떤 생명을 얻는데? 라는 질문이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의 종교, 자기 수양,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기독교 종교를 갖는 거, 근데 그게 부족하면 불교를 갖든가 종교로서, 아니면 천주교를 갖든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수양을 위해서 다른 어떤 종교를 갖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을 위해서 명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200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구나 하는 걸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예수 말씀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에서 맨 처음 믿은 사람은 지금 한 800살 됐다.
그리고 그 전에 믿은 사람은 지금 1200살이다. 아니면 예수님 초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의 뭐 1900살이다.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구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맞겠다. 근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뭐 100살 넘는 사람이 많지 않죠. 120살을 넘기는 어렵죠.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던 그 말씀이 2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는 일어난 적이 없고,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진 게 맞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생명의 떡,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생명이 맞는가 하는 그런 불신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구름을 타고 동동동동 내려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사도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다 이스라엘 사람 불러놓고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촉구한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저 하늘을 봐라 한 거예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이 쫙 모입니다. 근데 구름에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동동동동 내려옵니다. 구름이 다 몸 땅에 닿으니까 예수님이 구름에서 탁 내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면 믿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요셉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몰랐던 당시 유대인들, 일부만 알고 있는 그 시대에 당시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그 부모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누이들과 결혼해서 아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어째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하느냐라고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실제 팩트만 따지자 이랬을 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면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렸다고 그래, 우리가 자기 부모를 하는데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현재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팩트와 어긋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말은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예 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둥둥둥 내려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이것 역시 비유는 아닌데,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대놓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관점에서의 내용인 거죠. 영적 관점에서 팩트를 말한 것이지 육체적 관점에서의 팩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관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그 관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생명의 개념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무난하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거짓말이다라고 느껴지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말도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늘로서 내렸다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대체 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곧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땅에 속했다,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 따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물론 천사는 하나님 앞에 수정되는 어떤 존재,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늘에 속한 존재와 땅에 속한 존재를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구분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땅에 속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 만물, 다시 말하면 태양이라든지 지구라든지 항성계, 행성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주, 뭐 갤럭시, 은하 단계, 그런 물질들, 그런 물질을 만들기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거나 하늘에 구름을 만들고 바다를 물결을 만들고 이런 욥기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물질 세계의 것을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창조한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으로 부르자 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으로 부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만든 존재가 아담 후에 불어넣은 생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들을 혼으로 부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혼들은 네피시하야라고 부릅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가 살아있는 호흡,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호흡. 이것이 미스마타임이라는 뜻으로서 네사마, 살아있는 네사마, 호흡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을 아담 몸 안에 쑥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비로소 살아있는 소울이 됐다. 리빙 소울이에요. 영이 아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하면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몸 안에서 살아있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혼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 만물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코 안으로 불어서 넣은 존재를 혼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혼이라 부르자, 네페시로 부른다는 겁니다. 네페시, 하야에서 네페시. 그러니까 이것을 소울이라고 표현하면 이 지상에 소울들이 있게 되는데 아담과 하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후손들이 모두 다 소울입니다. 소울. 근데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창조됐고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같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 코에 불어넣은 혼이죠. 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존재는 이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물질을 만들기 이전에, 그 전에 창조한 대상이 영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영들은 결국 천사들이죠. 혼을 만들기 이전, 혼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네페시를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는 모두, 혼이 아닌 존재는 모두 영이다. 영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다 영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할 때 하늘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존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그래서 여기에 주석이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을 찾아보면 또는 위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난 자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나서 새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변화된 거를 거듭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이 단어는 거듭나다가 아니라 위로난 자입니다. 위로난 자. 거듭났다가 본어게인이잖아요. 한 번 더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위로난 자예요. 이 위로나다는 말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내가 회심해서 변화된 어떤 그 변화의 순간이 거듭나다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때부터 위로 난 자가 있고 아래로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 난 자가 누구냐? 그들이 영인 거예요. 위로 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났는데 사람이 됐다는 뜻인 거고, 혼들은 땅에서 나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땅에서 생긴 거죠. 혼은 땅에서 생기는 겁니다. 혼은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거고, 영은 인간이 만들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물질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뒀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 위로 났다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존재다. 즉 하나님을 모시던 영들인 천사들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니고데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니고데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태어난 영, 하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쭉 오는데 사람들 속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겁니다. 혼들도 많고 영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 혼들 다 빼고 영들, 즉 하늘에서 만들어진 위로 난 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조한 그 영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혼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 제사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뭔가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믿더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혼이니까. 혼은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니고데모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늘로 난 자, 위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도 위로 난 자가 있는 거죠. 위로 난 자는 천사인데,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존재한 모든 영적 존재, 천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뿐입니다. 다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벽별과 하나님의 알들 다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거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원래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가라 해서 사람으로 왔다,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과 막 한참 논쟁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17장이었던가요?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표현을 하죠. 아버지께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온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내용을 다 꺼내놓은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었어. 예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이었어. 즉 하늘에 속한 존재였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다,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였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서 왔다, 나는 위로 속한 존재다 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런 개념을 심어주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혼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섬기던 존재였다, 이런 의식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찾아야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죠. 하나님가 이런 얘기했죠. 왕자 거지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거지와 함께 옷을 바꿔 입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봤어요. 보고 구경했죠.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궁에 있는 거지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를 안 바꿉니다. 이 왕자는 궁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다시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내 자신은 난 평범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거죠. 특별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걸 생각하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도 문제죠. 왕자가 아닌데 내가 왕자입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죠. 너는 왕자가 아니야. 근데 네가 왜 왕자라고 해? 그래서 다 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잊고서 평범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암시하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것은 곧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야. 난 하늘에서 왔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다. 나는 아버지께 속한 존재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유대인과 이렇게 다투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8장 23절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로 속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개념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 하늘에 속한 존재, 천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영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가 위로부터 난 자들이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개념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죠.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님이 전하고자 이 진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정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교부들이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하다 보니까 인간은 다 똑같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 겁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고 혼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영들은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였다라고 명확하게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인간들인데 누구는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그냥 버려두기로 예정된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종론이 나오고 장로교의 교리가 나온 거죠. 칼빈의 어떤 교리가 나오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교리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냐,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느냐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소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가 그를 예수님께서 그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께 다시 데려가서 그들이 하나님 옆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그것이 유능한 자들인데 예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됐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유기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즉 혼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혼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는 땅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영과 혼의 구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현재 아래서 난 사람들, 즉 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혼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여 아담 코에 불어 넣은 그 소울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소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영원히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 다스리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우린 이 예수님과 싸우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에서 논쟁하면서 대적 반대편에 섰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던질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래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단 예수님을 대적한 죄 또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탕감으로 아마 죄를 탕감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건 예수님께서 봐준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쨌든 불못에 들어가서 벌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를 졌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개인의 문제죠. 얼마나 죄를 졌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는 그 각자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관적으로 무조건 지옥이고 영원히 못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분한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소울들과 하늘에 속한 영들이 구분되어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죠.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영이구나.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려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강한 의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개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12제자 모두에게 가룟 자는 빼야 되겠죠. 그죠? 가룟 자는 빼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또 6절에서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 영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께 속한 천사였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서 내가 그들을 비옵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을 받았나이다 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다. 예수님의 가룟 자를 빼고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11명의 제자, 그 외에 또 제자가 있죠.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즉 그들은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예수님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들을 우리가 직접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번호를 받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정립이 안 됐고 그냥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정론이 나오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 노력했다는 거고, 이해하는 정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죠. 사람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고 판단력이 좋아졌고 이성이 발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완전히 알 때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던 영들이다, 천사였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혼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안 주시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